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요,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치유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치유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뒤에요, 저는 분명히 치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를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비전이 있어요. 그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요, 막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병자들을 또 이 땅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오래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렇게 오래 누워서 병들어 있으면 이 사람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낫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히 눈 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는 거죠.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뻔한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그냥 살지 말고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 예수님만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막 어린애들이 막 꿈을 꾸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보시니까 이게 느낌이 안 와닿으시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요, 그냥 늙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성경이 번역됐다면 너희의 꼰대들이 꿈을 꾸리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 늙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늙었다는 게 나이가 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사람 늙었는데 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늙어갈수록 보면 꿈이 없어요. 그래서요, 늘 과거를 먹고 삽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이거죠. 왕년에 내가 나 때는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야기한다는 건 실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이 든 사람만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요, 나 때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어도 실은 꿈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래서 늘 실은 무기력한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늘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요. 조그만한 일에도 금방 지치고요. 조그만한 일에도요, 무기력해지고요. 피곤해지고요. 만사가 귀찮고요. 예,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노잼. 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꿈이 없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참 무서운 일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을 갖기는 했는데 그 꿈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꿈이 타락했을 때 오히려 그 타락한 꿈이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지금 먹게 했는데 왜 먹게 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죄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 잘못된 이 소원이 타락하니까 이게 원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겨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지배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좀 해봐. 그러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로 막 몸부림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죠. 왜 피곤할까요? 잘못된 꿈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진짜 꿈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한병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그 철학가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사회는요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좀 할 수 없다. 그리고 야, 너는 그냥 이거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갖고 뭐 합니까? 쇼핑도 하고 땅도 사러 가고 뭐 합니까? 예, 여행도 하고, 예, 좋은 거 다 먹으러 다니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건 다 돈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돈이 있는 분들은 다 반응할 텐데.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다 쓰는데도요, 근데 진짜 돈이 있는 분들 그렇게 쫓아다닐 때요 그렇게 그걸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걸 또 찾아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더 새로운 걸 또 찾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있건 없건 더 새로운 걸 찾습니다. 더 자극을 찾아요. TV를 봐도 더 자극적인 거. 예, 이제 웬만한 걸로는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또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같이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막 끊임없이 착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욕망의 식민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틀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맞춰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꼰대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꼰대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로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마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내가 고집한 대로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소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요 그 안에 끊임없이 뭘 만드시냐면 소원을 막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아멘 안 하니까 하나 더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소망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창세기 37장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랬던 이 야곱인데 야곱의 어떤 그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 이 37장 이전에 보면 창세기 36장에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서의 족보에서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아서 족장이 되었고 누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누가 거기에서 유력한 가문이 되어졌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이 족보가 쫙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족보를 보면 세상에 17세가 되는 요셉 그 아주 작은 소년 이야기로 이 족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언급할 때 그 가족들을 대충 이야기한 다음에 그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요셉 주변의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그 요셉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함을 보고서 이걸 참지 못하고 그걸 보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 가지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야곱이 아주 이제 노년에 이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요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더 사랑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아니 족보를 이렇게 분명히 시작은 족본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 근데 야곱만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미워했다. 세상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이스라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막 대단한 화려한 어떤 족보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작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그 요셉의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아주 중심이 되어져서 근데 그 요셉이 어땠다는 겁니까? 막 사랑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한테 온갖 미움을 받는데 더욱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세상에 이 요셉이 미움받는 게 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대로 실은 이어지게 되죠. 마치 그 상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움받으며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더 이상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뭐만 하게 합니까? 번성하게 하는, 번성하게.
끊임없이 번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를 요셉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요, 그렇게 이제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요셉에 대해서 꿈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줬고 또 누구의 꿈도 해몽해 줍니까? 나중에 바로 왕의 그 꿈도 해몽을 해주죠. 자,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한 번도 자신의 꿈에 매여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꿈에 매여가지고 어찌됐든 내가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꿈을 이루겠다 하면서 자기가 막 그 욕심으로 이것을 막 집착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꿈을 나한테 왜 주신 거야? 왜냐하면 요셉의 그 삶을 보면 당장에 뭐 그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 꿈을 왜 꾸게 하신 거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면 왜 이러신 거지? 하면서 아마 궁금증이 생겨서 이게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실제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든 억울한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궁금해서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그런데 한 번도 그 꿈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든지 하나님께 뭐 해몽해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막 몸부림쳐서 어떻게든 내가 해서 다 형들이 나한테 이제 절하게 될 거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막 이렇게 이제 절하게 될 거야. 내가 그날을 바라보리라 그러면서 다 무릎 꿇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의 마음이 갈수록 실은 악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요셉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작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꿈에 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이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불의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형들을 때려 잡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막 형들을 막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건 사람들 다 뭐 어차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흐름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 쭉 따라가지 않고 그런 중에서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힘이 나중에는 어디에서도 작용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하면 지금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될지를 지금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나 보는데 어디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좀 핑클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이효리 씨인가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젊었을 때 그 젊은 그 학창 시절의 남자 친구들이 일반인들인데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일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효리는 어릴 때 그 학생 때부터 거울을 자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효리가 거울을 보다가도 남자를 보면요 다 웃어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안 걸려 들어오는 남자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옆에서 그 유효리 씨가 웃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웃음을 치는데 정말 예쁘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웃음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이 보디발이라고 하면 이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예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여인을 아마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다가왔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충분히 유혹이 될 만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에서 뛰쳐나오고 그것을 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졌는데 이게요, 한 번의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세였던 이 소년이 형들의 어떤 잘못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가 그 미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가 또 그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요, 그냥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지. 아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아유, 하나님 내게 또 선한 일 이렇게 하도록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여유 생기면 제가 반드시 새벽 기도 할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늘 새벽을 깨우던 것이 날마다 이게 쌓여져야 그게 힘이 돼서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 먹었다고 당장에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동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딱 드리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떼놓고 그렇게 이제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자기도 갑자기 욱해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정작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바나바는 그 삶이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꾸준히 있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밭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안 하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요, 실은 그게 나쁜 짓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하나 그 마음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악한 것이 저질러진 거죠. 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서요, 내가 언젠가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선한 것들을 쌓아온 사람이 그 다음에 큰 선한 일을 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감정을 막 건드렸어요. 그럴 때 내 사람을 막 건드려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다 이렇게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참고서 인내했어요. 자, 그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막 나를 신경질 나게 했는데, 그런데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욕하는 데서 내가 자유함을 딱 얻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씩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간 사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받았던 이 요셉, 결국은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채색옷을 입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입히는데 안 입습니까? 그냥 입었더니 그때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집안에 그 요셉으로 늙음하게, 아버지 그 늙음한 나이에 내가 태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꿈까지 꾸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더욱 이 미움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더라. 이러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꿈을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요셉의 삶이 너무 고생되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요셉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도전들이 쌓여지는 그 자리 날마다를 이렇게 이어갈 때,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삶에서 보면 아마 그 하루하루가 아마 손살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어느새 벌써 올해도 2024년도도 벌써 8월 달이 지금 이제 됩니다. 자,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도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 젊은 청년이 돼서 나중에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세상 사회에 진출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왜 나를 안 깨웠어요? 어머니, 그때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할 때 왜 나를 정신 차리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서도요, 그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잠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긴장감 없이 살다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고 아마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아마 원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를 좀 힘들게 하시지 제발. 그때 세상에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때 나를 왜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셔가지고 지금 대충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게 하셨냐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으면 내가 새벽도 깨우고 막 이렇게 다녔을 텐데 막 이런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그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 그 인생이 다 어렵게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 살아나기 원하고 비전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마음, 그것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요셉이 세워지는 그 삶의 자리에 보면 성실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들이 지금 다 가가지고 세겜으로 가 있는데, 그런데 형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시킨 겁니다. 자,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에서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느낌에 얘들이 지금 소식이 없는데 뭔가 세겜에서 큰일이 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아주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서 거기에서 다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찾다가 못 찾으면 아유 아버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집에 가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그 요셉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이 요셉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무엇을 그렇게 찾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야곱이 끊임없이 어찌됐든 이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을 가지고서 어찌됐든 형을 찾기 위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마음이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똑같은 마음이 돼요. 보디발의 집을 돌보는데, 그런데 자기 집처럼 돌보는 거예요. 이것에 보디발이 감동을 받고 집안에 총무로 세운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내 회사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며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보디발이 감동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마음이죠. 감옥에서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으면 감옥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꿈을 꿨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욕심으로 어찌됐든 내가 그 꿈을 이루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것은 허황된 꿈으로 끝났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직전까지 그 상황을 보면요, 요셉의 삶에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는 하지만 특별하게 무슨 기적이나 신비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의 삶이 그냥 늘 뭐가 있었습니까? 외면당했고 늘 억울했고, 그리고 요셉의 삶이 늘 버림당하는 그런 삶이었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수천 번 이렇게 지는 하나님께 질문해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억울함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요셉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에게 민감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꿈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면 이 어려움에 빠지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꿈은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 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다 숙이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제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꿈대로 된 거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꿈이, 내 소원이 소원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막 형들이 막 불안해서 떠니까 하나님께 걱정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결국은요, 이 요셉을요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시려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그런 꿈이 아니었고, 바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떵떵거리며 뭔가 복수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꾸는 꿈은 뭡니까? 누군가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짓밟아 눌러버리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죠. 내가 잘 나가서 너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꿈이에요. 벌써 아멘 해버리시잖아요, 저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요, 이 꿈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유, 내 그냥 이 정도로만 살다가 그냥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저 우리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단순히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치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요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성도님이 집을 갖고 정말 이렇게 부자로 사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 꿈을 갖고 그렇게 사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실은 오늘 오후에 오시는 선교사님,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그 분당에 가면 그 선교사님이 가기만 하면 그 분은요 자기 집을 내놓으셔요. 왜냐하면 자기에겐 또 다른 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분이 집을 많이 또 가졌는데 그 집 아니어도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면 그 선교사님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묵을 수 있도록 그대로 그걸 내주시더라고요. 와, 놀랍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편의실수로 문화센터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막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우리 한 목사님은 그 교회가요 이렇게 해년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잠깐 멈췄지만 그러나 해년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재정을 막 투자하고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다 페인트 칠해주고요, 그 교회 막 의자도 바꿔주고요, 그 교회 뭐 이렇게 피아노도 바꿔주고 강단도 바꿔주고요, 모든 걸 다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가서 이분들이 그 전문가들 또 함께 가가지고 모든 전기공사도 다시 다 해주고요, 이러면서 그 교회를, 지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요 마음먹어서 언젠가 하겠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작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집이 많다고 해서 다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너무 원대한 꿈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원대한 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는 교회 근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새벽에 맨날 와가지고 그야말로 물 항아리 같은 그런 교회이지만,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 물 항아리 같은 이 교회가 포도주 항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인으로 나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꼭 대단한 일만 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처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진짜 포도주의 기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잔치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